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주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할 수도 있고 혹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모두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인구가 증가하자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자 바로 왕은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그때 어느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3개월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요.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어요. 아기가 있는 갈대 상자는 강물에 흘러가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 아들로 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아기를 보살펴줄 유모로 모세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어서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아기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 호화롭게 생활했지만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군인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었어요. 분노한 모세는 그만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떠돌이 생활 중에 모세는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거하며 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호렙산으로 올라간 모세의 눈앞에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어요. 떨기나무가 그의 눈앞에 있는데 불에 활활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도록 하라. 그러나 모세는 말이 느리고 잘하지 못하였기에 자신 없이 말했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모세를 도와줄 것이며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다시 애굽의 왕을 찾아왔을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이미 죽고 아들이 새 바로 왕이 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코수만 칠 뿐이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을 비웃었어요. 점차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9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쳐도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지요. 애굽의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은 짐승이든 장남이든 모두 죽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피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애굽에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곧 바로왕의 아들도 죽게 되자 바로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왕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하였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여러 이민족들과 많은 가축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큰일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과 약한 부분이 보였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놀라운 방법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왕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지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목숨을 지키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평탄한 삶도 잠시 억울하게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다가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되어 도망쳐 나와 살게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도 있고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니 조건과 약점이 바뀌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반갑거나 기쁜 것보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떠올랐어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자신의 말이 느리고 잘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조건과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과 삶을 통째로 사로잡고 있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하지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해요. 나머지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한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바로의 끈질긴 방해와 거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나를 혹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과 같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